올해 우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이 물된 동산 같은 우리 공동체와 그런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그런 삶을 사는 말씀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공급과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세 번째로 회복을 위한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기다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시편은 위에 제목이 좀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시편은 찬송이에요. 찬송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이 지은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목동에서 시작해서 아주 불세출의 그 군사적인 영웅이 되어서 왕의 최측근이 되었고, 왕의 딸과 결혼해서 부마까지 되고 대장군이고 승승장구하다가 졸지에 역적으로 급전직하 인생이 추락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너무나 인기가 좋으니까 왕이 질투를 하고 모함을 한 거죠. 그래서 도망자 생활을 10년이나 하게 됩니다. 왕이 또 자기 딸을 빼앗아 가지고 아내도 뺏기게 돼요. 그래서 한때 자기를 영웅처럼 흠모하며 따르던 그 많은 군사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자기를 잡으려고 사방에 도망다니고 동굴에 숨는데 쥐잡듯이 그냥 동굴까지 샅샅이 수색하는 그런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한때 장인어른이 이 사위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 사람의 배고픈데 빵 하나 줬다고 3족을 멸해요. 도와주는 사람은 군인이든지 백성이든지 제사장이든지 늙은이든지 젊은이든지 애든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조국 땅에서는 이제 어디 숨고 도망다닐 데가 없다. 그래서 한때 자기가 막 맹렬하게 싸워서 수많은 적군을 목을 베고 했잖아요. 그 적국에 도망을 가는 거예요. 망명생활을 했는데 원수가 자기 품에 오니까 적국의 왕이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건지 어떻게 판단이 안 서는데, 그래서 마치 정신이 약간 나간 사람처럼 미친 척하고 이게 침을 질질질 흘리는 그런 행동까지 했다고 성경 기록에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이런 상황을 오늘 2절에 어떻게 묘사합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자기 인생이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됐나?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서 또는 그렇게 충성을 바쳤던 국왕 앞에서 장인들은 앞에서 또는 내 조국과 백성을 위해서 정말 죽기 살기로 싸웠는데, 그리고 사랑하는 부하들 앞에서, 그리고 또 형님들도 많았잖아요. 형님들, 또 믿음의 자매들 앞에서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칭찬받을 일만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도리어 인생이 웅덩이와 뿐 아니라 수렁에 깊이 빠져버렸다. 이게 참, 여러분 이걸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내 가정, 내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정말 새벽별 보기 운동해서 가게에 갇혀가지고, 또는 말도 안 통하는데, 또는 말도 어려운데 막 공부한다고 이제 유학 오신 분들은 페이퍼 쓰고, 또는 의사로 오신 분들은 그 얼마나 인종 어려워요. 남들보다 2배, 3배 해야 됩니다. 정말 뼈가 가루가 되도록 열심히 일했는데 가정에서 나의 공로를 알아주지가 않아. 도리어 당신 때문에 말이야 우리 가정이 이렇게 화목하지 못하고 힘들게 된 당신 때문에 그래. 배우자와 자녀들의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면, 교회에서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 사람은 성격이 이상해. 나를 피곤해하고 슬슬 피해 다녀요. 10년, 20년 이렇게 봉사를 해도. 만약에 여러분께서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마음에 이게 사방에 벽으로 막혀있는 웅덩이에 갇힌 것 같은 인생, 외로운 인생. 내가 가정이나 교회에서 나쁜 짓 하고 세상 손가락질 받을 짓을 했으면 그런 대접받아도 싸지.
수긍할 텐데 그렇지도 않은데 외롭고 친구도 없고 답답함이 있다면 여러분 그럴 때 기가 막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 웅덩이라는 단어가 원래 원어로 나오는 가장 먼저 나오고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창세기 37장입니다. 거기는 이제 형들이 요셉을 웅덩이에 집어 던지고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아넘기는 거기에 이제 웅덩이 계속 나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던 형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꿈을 형들에게 그냥 나불나불 알렸다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게 그 티네이저 청년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담대함 때문인지 교만한 마음 때문인지 인간관계를 모르는 철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모두 다인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꿈을 발설을 했고 형제들은 열을 받아서 형들은 열 받아가지고 그를 웅덩이에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제가 웅덩이라는 원어를 오늘 여기 찾아보니까 영어로는 cistern, 던지온, 여러분 던지온 이런 옛날에 고대 시대에는 죄인들을 잡아 가두는 지하 감옥입니다. 캄캄한 암굴. 그 지하 감옥에 갇히면은 캄캄하고 조용하죠. 밖에 외부의 소리가 차단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가 막힐 이 웅덩이, 기가 막히다는 수식어가 붙어버리면 조용해야 할 곳이 아주 소란스럽고 평강이 없는 갇힌 곳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중 삼중의 고통이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조용하고 외롭게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 사람의 삶의 현실은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거세게 눈바람, 비바람을 홀로 맞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 기가 막히다는 원어를 제가 찾아봤는데 영어로 commotion, 폭동 사태, 소란, distraction, 파괴 이런 뜻이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분이 연상이 되죠? 지금 우리 조국 상황과 관련해서 내 인생의 평강을 완전히 파괴할 정도로 견디기 힘든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일에 휘말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해. 내 힘으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다윗이 사울 왕과 군사들에게 쫓기어 여러분 우리가 아둘람 동굴을 압니다. 광야의 그 캄캄한 동굴 깊숙이 숨어 있을 때 마치 쥐새끼처럼 어두운 가운데 숨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예.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인정받지는 못할 망정 그냥 조용히 살게 놔두지 되레 사방에서 나를 에워싸고 시끄럽게 괴롭히고 가십하고 그런데도 그걸 벗어날 수 없는 환경 같은 웅덩이에 빠진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같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런 상황에 계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할까요? 이게 우리가 오늘 묵상할 내용입니다. 우리 이제 과거를 한번 소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민의 첫발 비행기에 탁 미국 왔어요. 처음에는 기뻤지. 그 이민 1세대들이 이민 오자마자 막막한 미국 땅에서 초기에 겪었던 것은 웅덩이. 지금은 뭐 인터넷에 카톡에다가 정보가 막 쏟아지지만 옛날에는 정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공항에 픽업 나온 사람의 그 직업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당장 먹고 살지? 취직을 하자니 신분도 안 되고 뭐 영주권 받아온 사람들은 신분이 되지만 안 받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미국에. 영어도 안 돼. 미국도 시스템을 모르고 비즈니스 자금도 없고 한국에서는 모든 것을 그나마 보통 이상은 갖추었는데 미국에서는 막막하게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유학 오신 그 젊은이들은 최소한 한 학기 또는 1년은 기머거리. 저도 유학생활 좀 했잖아요. 잘 안 들립니다. 그 3시간 연속으로 수업을 들으면 대학원에 한 4-5명이 앉아서 들으면 완전히 고문이에요. 고문. 그런 고생한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 웅덩이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요. 막 밤을 새운다든지, 아니면은 막 정말 남들보다 2시간 이상 막 하루에 18시간씩 일을 한다든지,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이게 뭐냐면, 웅덩이가 쳤는데 사방이 막 벽이라도 뚫어야 되잖아. 손으로 막 뚫는 거예요. 그냥 손에 피가 나든 뭐 어쨌든 간에 살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영화 보시면은 그렇게 해서 터널을 뚫었는데 나가봤더니 낭떠러지야, 낭떠러지. 나가봤더니 사자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탈출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방향이 틀렸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웅덩이를 탈출했던 방법, 자기의 지혜와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마침 애굽으로 지나가는 상인들이 있었고, 형들 중에 아무도 관심이 없었는데 오직 유다만이 동생을 죽여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팔아넘기자, 그렇게 제안해서 기사회생했습니다. 그 상인들이 지나가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유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인데, 아마 하나님은 그때부터 유다를 주목하고 쓰시지 않으셨나. 마지막에 유명한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다라고 같이 간음했던 그 며느리한테 고백하고 회개하잖아요. 그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도 웅덩이에 갇힌 듯한 이 도망자 인생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어떤 일도 도모할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뭐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해볼수록 자기 주변의 사람들만 억울하게 다 죽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남의 목숨을 저당 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게 다윗이 걸어간 길인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웅덩이와 수렁이 두 단어가 같이 나와요. 이 왜 나왔느냐? 웅덩이에 빠졌어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벗어나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래 밑에 이게 진흙 뻘밭이 계속 이겨져 가지고 수렁은 밑이 없는 늪이잖아요. 이게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된 우리도 여러분 인생길에 모든 게 다 평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형통케 해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모든 일에 형통해서 사탕만 주어서 이빨을 다 썩게 하지 않으세요. 웅덩이에 갇힌 것 같은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더 많습니다. 요셉과 다윗이 하나님 안 믿어서 그런 일을 겪었습니까? 누구보다 더 신실하게 더 믿고 더 의지했던 두 인물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신앙 여정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걸 대응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있는 힘을 다해 바둥거리면 잠시 빠져나올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빠져나갔더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화에 많이 보셨죠? 인디애나 존스가 있는데 보면은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낭떠러지. 아니면은 못 빠져나가면 더 실타래처럼 엉클어진 상황, 수렁으로 더 깊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평상시에 말씀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허우적거리다가 힘이 다 빠지면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터넷 정보가 없을 때 50년대 오신 분, 60년대, 70년대, 90년 말까지 미국에 이민 오셨던 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 가운데 한 명이에요. 한국에서 가져온 돈이 많을수록 미국 생활 적응 속도가 늦었습니다. 미국에 잘 적응하는 게 아니고 늦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딱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한국에서 하던 생각과 습관을 못 버려요. 그래서 이리저리 사기당하고 있는 거 다 털어먹고 완전히 바닥 신세가 되면은 그때 미국의 어떤 상황이든지 이제 진지하게 적응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아마 여기 리하이밸리는 그런 그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한인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대부분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빨리
미국 사회에 적응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예 빌드로 와가지고 미국에 딱 들어온 사람,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빨리 적응하고 성공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 여러분이 이게 왜 이 말씀을 하냐면 간절함에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찾느냐, 여기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앞, 뒤, 아래, 위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어질 때 내 힘으로 이거는 불가항력이야.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해서요. 마음이 얼마나 가난해서요. 얼마나 초라해서요, 내가.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의지할 데 없으니까 하나님이라도 말씀이라도 평상시에는 참 왜 교회에 뭉쳐가지고 저렇게 다니고 어리석어 보이던 사람들 교회에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 예수님이라도 의지해 보고자 찾아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운데 무슨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처음 교회를 찾아오신 분 계십니까? 저는 아니었어요. 너무나 미국에서 인생이 초라하고 이게 뭐지 이거? 그래서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들을 예수님은 뭐 면접 보고 야 너는 뭐 이것밖에 안 되냐, 너는 뭐지 뭐 얘기 안 해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대환영해. 벗은발로 뛰어나가서 영접하시고 오늘 이 말씀에 나의 부르짖음을 다 들으셨다. 그 딱한 사정을 다 들어주시고 위로하시고 무너진 그 다리를 다시 또 세워 일으켜 주시고 온전히 회복하시기 위해서 뭘 하셨어요? 다 공급하시고. 굶어 죽으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리아이밸리 우리 코리안들 중에. 또 뭐 렌트든 집이든 시내 아파트든 다 따뜻하게 다 지내시잖아요. 밥 굶으시는 분 계세요? 다 먹여주시고 재물을 다 쏟아주시고 시간과 정성을 다 쏟아 부어주시고 이게 우리가 아는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부르심의 은혜에 입어 이 교회에 이 안 좋은 날씨에도 모이게 된 우리가 살아 생전에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 여러분 이게 명심하셔요. 사랑하는 자녀인데 웅덩이에 빠지게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웅덩이에 빠졌을 때 힘이 다 빠져야 눈앞에 막힌 벽을 쳐다보며 내 생각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손에 피가 나도록 구멍 뚫다가 이제 낙심할 때까지 찜지고 네 할 때까지 한번 해봐. 그렇게 보시는 분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시행착오를 거쳐봐야 되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거쳐봐야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그 두 손을 거두어 모으고 내 생각과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하나님께 길을 찾고 지혜를 찾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임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난과 수렁과 여러분 그리고 웅덩이의 유익함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런 생각하면은 저 정신 나갔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반응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자, 성경에 사도 바울 일행을 같이 이제 그 선교하다가 소요 선동죄로 지하 감옥에 갇혔죠. 쇠고랑을 차고 있을 때 탈옥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이 기다리고 있는데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수를 써서도 탈옥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탈옥했습니까? 탈옥 생각도 안 했어요. 찬양했습니다. 그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아니 빠삐용 주인공처럼 숟가락이라도 이거 뭐 차고 있는 차코를 끌고서라도 탈옥에 전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정신 나간 짓, 어리석은 짓. 그들이 바보입니까? 그들의 수제예요, 수제. 예. 그래서 어떻게 옥문이 열렸습니까? 바울 일행이 노력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을 열었고 또 간수들을 구원하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옥에서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는 내 능력도 아니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재벌의 능력도 아니고 정부의 능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성도의 모든 필요를 제공하시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전설적인 전쟁 영웅이자 전사였던 다윗조차 어떻게 스스로를 구해내고자 하기보다는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다리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쫓는 사울왕의 허물과 부당함을 폭로하며 여론 전쟁을 벌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얼마나 많은 추종자들이 모였겠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군인들의 절반 이상은 다윗에게 왔을 거예요. 그래서 큰 세력 혁명군을 조직해서 사울왕을 타도하고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며 자신의 모든 처지를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자기 손에 피 묻힌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 손에 피 묻힌 게 없다니까.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거는 내가, 주어는 납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가 대신 물론 중보기도 할 수 있지만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옆에 배우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어요. 장로님이 여러분을 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개인이 서는 겁니다. 단독자,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심판주 앞에 서는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은 함께 합니다.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심판대에 서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각자의 상황에서 기다리는 것도 본인이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과 신앙을 옆에 앉은 사람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제가 책임지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게 얼마나 세상적으로는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 지혜는 머릿수로 뭉쳐서 함께 힘을 발휘하면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각 개인이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결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 응답, 내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채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진짜 기도는 내 상황에 적용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모든 목사님들이 또 성경적으로 기도는 숨 쉬는 것과 같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숨 지금 쉬고 계시잖아요. 숨 쉬시니까 배가 부릅니까? 돈이 생겨요? 근육이 생깁니까? 기분이 좋아집니까? 여러분 인물이 좋아져요? 숨 쉰다고 유익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익함이 없어요. 그러나 숨을 안 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익함이 없네, 나 안 할래. 숨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찾아봤는데 1분 동안 이렇게 멈추면 심박수가 이렇게 증가하고 혈압이 상승하고 어지러워진다 그래요. 혼란스럽고 두통이 옵니다. 2분 가까이 되면 청색증이라고 입술이 손끝이 파래지고 판단력이 저하되고 근육 경련 현상이 있고 그때부터 뇌세포가 죽기 시작한다 그럽니다. 2분을 숨을 멈추면 3분이 넘으면 뇌 산소 부족으로 뇌세포가 손상이 본격화되고 실신되거나 심장이 평생 약하신 분은 그냥 심장 쇼크 오는 거예요. 5분 넘어가면 뇌세포가 이제 손상이 되돌이킬 수 없이 되고 심정지로 사망한답니다. 5분 못 넘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어릴 때 해가지고 숨을 누가 참나 했는데 그 바보 같은 짓이에요. 뇌세포가 죽는데요. 하지 마세요. 육신의 사망은 호흡이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흙으로 하나님에게 빚으셔서 호흡을 넣으심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영, 생명체가 된 게 아담이 아담.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란 거예요. 안 해도 상관없죠. 나에게 유익함이 전혀 없으니까. 근데 그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성도로서의 생명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버틸 힘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버틸 힘을.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신앙의 여정을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로 인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버티게 합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할 때 주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믿음이 더 생겨요.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인생의 온갖 소용돌이가 있더라도, 웅덩이에 갇혀 있어도, 막 꿈틀거리면 더 깊숙이 빠지는 수렁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리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면, 가보신 분 없으시겠지만 책을 탁 성경책을 넣어주는, 성경책. 하나님 만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히 그 가운데 돕는 자를 보내셔서 수렁에서 발을 받치고 설 수 있는 반석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견고하게 서서 그 수렁에서 나와 그 늪을 건널 수 있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 멸망의 도시나 천국의 좁은 문을 향해 순례길을 떠난 주인공 크리스찬이 가는 길 중에 수렁 같은 늪에 빠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곳에 수렁 같은 곳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니까 이름이 헬퍼, 돕는 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의 그 밑에 안 보이지만 딱 받치고 있는 디딤돌 반석이 있다, 그곳을 장소를 딱 알려줘요. 그곳에 딱 서니까 손을 딱 뻗어서 쫙 이끌어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이 수렁은 죄의식에서 비롯된 온갖 거품과 찌꺼기들이 밀려드는 바닥 중의 바닥입니다. 그래서 낙담의 늪이라고 해요. 죄인이 스스로 자신의 절망적인 형편을 깨닫는 순간 심령에서 솟구친 회의와 두려움, 맥 빠지게 만든 걱정, 근심 따위가 갖가지 끔찍한 괴로운 생각들과 함께 뒤엉켜서 이곳에 고인 것입니다. 그 임금님께서는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셔서 지난 이게 이제 400년 전에 쓰인 책이라 1600년 동안, 그럼 한 2000년 동안이죠. 이곳에 쏟아부은 유익한 말씀은 2만 수레가 넘어요. 임금님과 신하들이 이 수렁을 가로질러 튼튼한 디딤돌을 놓았지만 이곳에서 떠오르는 잡다한 쓰레기들 탓에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렁에 빠진 사람들은 그 디딤돌 반석의 위치를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그것을 딛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멸망의 도시에서 좁은 문으로 가는 곳에는 반드시 이 수렁의 높이 도사리고 있다고 철로 역정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반석이 밑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자의 도움을 받게 되고, 반석 위에 서서 먼저 빠져나온 자의 도움으로 손을 잡고 수렁에서도 견고하게 빠져나오게 될 것이란 거예요. 여러분, 발버둥 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임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모범을 보인 다윗은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웅덩이에 갇힌 인생, 수렁에 빠진 인생 가운데 기도를 쉬지 않고 했더니 주옥 같은 시편의 기도문을 남겼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진 성도라는 성도 모범이 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뿐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흡족하게 생각하셔서 그에게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또 후손 대대로 하나님 백성의 왕국의 왕위를 잇도록 하셨어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 되는 영광을 잊게 하셨어요. 왜? 모든 상황에서 기도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더니. 여러분,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은 전투에서 승승장구할 때 그 기세를 몰아쳐서 힘으로 왕자를 차지하고 힘의 제국을 일으켜서 알렉산더 대왕처럼 역사적으로 이름 남는 위대한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몰락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준비한 그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했어요. 성경 역사상 하나님과 가장 마음이 가까운 모범적인 성도의 지위로 그로 인해서 믿음이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무슨 선물을 주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자기의 죄에 대해서 거침없이 공개 회개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 그게 바로 정결함이에요. 그게 바로 거룩함이에요. 그걸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윗 하면 딱 보는
그 많은 돈과 건세와 그리고 존경과 그거는 보너스예요. 보너스. 이 땅의 축복, 풍요, 보너스예요. 보너스. 결론적으로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 영혼을 만족해하며 우리 뼈를 견고하게 하시는 물된 동산의 축복, 오직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생명수를 끊임없이 제공받아야 가능합니다. 어떻게 받을 거냐고 이걸. 그래서 어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으시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기다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학생들이 있는데 내가 공부를 해야 돼요. 옆에 앉은 친구가 내 대신 공부하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그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숨을 쉬지 않듯이 기도를 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노래를 다윗처럼 새 노래를 우리 입에 찬송으로 주시고 세상의 혼란 가운데 교만한 자들과 거짓을 돌아보지 않는 지혜와 명철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용돌이 치는 세상 가운데 저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교회가 아주 시끄러운 깊은 웅덩이에 갇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너무 내 힘으로 발버둥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순간에도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운행하고 계시며 이 깊은 수렁 밑에 단단한 반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치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굳게 믿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생명의 숨을 계속 쉴 수 있는 우리 각자 각 개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39장 찬송, 옛날 483장 너 6개 조용히 나가